우리가 이제 9월, 10월 두 달간 열왕기 상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상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킹스 해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다. 열 왕의 10명이 아니라 그런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죠.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셨고 그 한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을요 역사적으로 처음 펼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죠. 우리는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움직이시고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서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서에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으로 어렵게 왕이 되어도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치세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열왕기 상의 구조를요 좀 큰 관점으로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성전 건축, 엄청난 치세의 업적을 보여주지만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요 참 비참한 모습이 좀 보여요. 그것은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들여온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사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십니다. 그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둘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역사가 열왕기상 22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북왕국은요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하게 하나님보다 이방을,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꽉 차 있고요. 남왕국 유다에는 간간히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열왕기 하까지도 좀 살펴보면은요 10월 말까지 해서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만 열왕기 하 내용도 보면 이렇게 분열된 두 왕국이 계속 이어지다가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망하고 말아요. 남왕국 유다는요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약 한 150년 정도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왕국은 통일 왕국이라고 안 해요. 잔존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간신히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래서 주전 587년에 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남왕국 유대까지 망하면서 이 두 나라의 이 운명,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 열왕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왕들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왕들보다 더 쓰는 사람들이 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을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그 시대에 열왕기상 17장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해요. 엘리사를 보내기도 해요. 사실 열왕기 상하는
우리는 구분을 해서 나눠놨습니다만 원래 한 책입니다. 한 책이에요. 한 책을 70인경이라고요. 이 히브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 성경에서부터 둘로 나누는 관습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상하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가장 핵심부에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를 열왕기의 중심에 배치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왕이 에헴하고 앉아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자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왕 되는 이야기예요.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 되는 그 이야기가요, 그 상황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순탄치는 않아요.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요, 내가 좀 이제 왕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해가지고요, 따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떻게 보면 만찬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세들이 거기다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볼 때요, 이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조금 혼란스러웠는가. 왕권의 이양이요, 평안하고 순적하게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막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거기에 막 붙어서 하는 그 다윗의 궁궐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복잡한 이야기들이, 사극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이 들어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수습하고, 솔로몬도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하면서 다윗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당장이라도 그 세력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읽었던 33절과 34절, 다윗이 시킨 그대로 다윗의 그 말에 순종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은 좀 과장법이 있었는데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지진이 나는 소리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갑작스럽게 이 솔로몬의 왕을 삼는 이 기름 부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와서 이것을 축하했다. 이것에 대한 정통성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 공식적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사건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그 연회를 베푸면서 먹고 마시다가, 이 아도니아가 있는 곳이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회를 베풀다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 뿔나팔 소리는 절기 때 뿔나팔 소리를 합니다. 또한 전쟁 같은 것이 났을 때도 뿔나팔을 해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성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요압은 이 노련한 사람이니까요,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을 나와서 지금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소상하게, 결론은 무엇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노새를 타고 공식적인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9절을 말씀 보니까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이 모임이,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모임이 밝혀지면 이들은요,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도니아 그 줄 서가지고 둘 돼가지고 아도니아 왕 세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줄이 이 썩은 동아줄이 된 겁니다. 줄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서 숨죽이면서 추위를 지켜보겠죠. 만약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랑 해서 했던 명단 빨리 조사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도니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50절 보니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죽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앞으로 데려와서 네 집에 돌아가라. 솔로몬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일반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 꿈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상당히 앞서 있어요. 정치적인 실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도니아가 이대로 왕 되는 것 아닌가?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매우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 안 되네? 이대로 아도니아 왕 되면 오히려 대권 주자였던 이 솔로몬은 완전히 실각하고 죽음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많이 앞선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실세의 힘 있는 신하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뜻들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